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 광야에서 일어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에 나온 영화이죠. 엑소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애굽이 추격하는 건 홍해를 건넜는지 그 장면을 잠깐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 여기까지 함께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CD 빌리실 것 같아요. 가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장정, 칼을 잡을 수 있는 인구가 60만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80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2열로 해서 홍해를 걸으면 35일이 걸립니다. 10열명을 세워서 건너게 되면 8일에서 9일이 걸립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애국 군사가 추격하는 그 물이 빠져있는 그 바다 길을 보셨죠? 애국 군사가 출격을 할 때 긴 횡대로에서 추격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대략 추측으로 1km 이상의 길이 열렸을 거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보면 모세의 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네 손을 홍해를 향해 들어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시고 오늘 말씀 영상에 본 것처럼 물이 밀물이 돼서 쭉 빨려 나가는 것이죠. 빨려 나가서 그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1km가 넘는 긴 횡대로 밤새도록 그것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대전의 인구가 100만이 넘죠. 생각해 보세요. 대전에 있는 100만의 인구가 세종시 그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길 밤새도록 불가능하죠. 그만큼 긴 횡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넌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화 나온 것 중에 아마 이 영화가 제일 실감나고 현실적으로 잘 그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젠 애굽에서 끌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집결을 시키죠. 람셋이라는 곳에서 집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에담, 마라, 엘림, 신, 르비딤. 오늘 말씀이 르비딤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르비딤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대략 한 3개월의 과정이 걸립니다.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여기까지의 말씀이고요. 시내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며,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격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 12명을 뽑아라 합니다.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고 가나안 땅을 탐방하고 와라, 정탐하고 와라. 여러분, 이 라암세에서 가나가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가면 15일에서 한 달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든지 이 길을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 이미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여러 가지 우상의 모습들을 빼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곳에서 10명은 가서 비판적인, 그리고 원망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비한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서 쳐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빠졌구나.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을 광야를 통해서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그리고 40년째에 제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과정이 시내산부터 쭉 일어나는 광야 생활.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하면 여러분 많이 졸리시죠. 숫자 나오고 뭐 족속 나오고 성경 통독하시다가도 민수기에서 많이 그만두시죠. 근데 여러분, 민수기가 광야기입니다. 광야기, 인생의 광야.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래서 차라리 민수기보다는 광야기라고 했었으면 사람들 많이 읽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 광야기 보고. 여러분, 그 광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시내산부터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 그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르비딤 광야, 제가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의문 들을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홍해와 갈대 바다, 갈대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음상 비슷한데 그 갈대라는 히브리어를 단어를 모음을 하나 빼서, 자음을 하나 빼서 홍해로 기록된 것 같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그렇게 된다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갈대밭에 수많은 애국 군사가 빠져 죽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전투를 통한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린 여리고성의 역사, 280만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역사,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280만이 애굽을 떠날 때 가져온 곳이 없는데 광야에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어떤 음식 하나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280만이 40년을 버텼습니다. 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가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염려와 장애물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이 믿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 접근하셔야 돼요. 과학적, 이성적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못 가르시겠는가? 그 하나님께서 280만이나 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전투하는 장면 가운데 특별히 세 명의 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세 명의 손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손입니다. 다음까지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17장 9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오늘 말씀 보면 르비딤 골짜기, 르비딤 광야, 그 땅은 이미 아말렉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그 가운데 애국 군사가 다 몰살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지나간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사들이 사무 속에 숨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신명기는 다음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아말렉의 작전은 이미 그곳 가운데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숨어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느 정도 지나가고 뒤에서부터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모세가 취한 방법,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너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투에 나가라. 그리고 나는 지팡이를 들고 내일 산 꼭대기로 가겠다. 보통 전투할 때 지휘자들이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저 뒤에서 명령을 하는 거죠. 먼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전투 가운데 그 적군과 섞여 있을 때는 상황이 판단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먼 곳에서 깃발을 올리면서 혹은 소리를 통하여서 작전을 명령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 전투를 지켜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작전 전술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며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산에 올라간 모세, 그리고 저 르비딤 광야에서 싸우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손을 듭니다. 손을 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점점 이기고 나가요.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다시 아말렉이 이스라엘 치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 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 모세의 손에 달린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세의 손이 연약한 손이죠. 이 모세가 산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전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전투가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전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전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모세의 손은 하나님을 의지한 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보면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홍해를 거쳐서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어요. 3일 동안 광야를 걷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다 280만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와서 이곳에 장사하려고 모세, 네가 우리를 데려왔구나. 원망하고 모세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280만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 원망 섞인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여주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되지 않아 르비딤 골짜기에 와서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원래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가뭄이 심했고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호렙산 바위에 가서 네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라. 내가 그곳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게 하겠다.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렙산 바위를 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치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세의 손 연약한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연약한 손은 능력의 손으로 바뀐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 손, 모세의 손이 아니죠. 모세는 단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모세의 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은 원래 그런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혈기의 손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 동족의 애굽 군사에게 맞는 것을 옆에 봅니다. 분노한 그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동족이 그 가운데 맞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돌을 집어서 애굽 군사를 쳐서 죽이죠. 그럼 모세는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혈기, 자기 분노,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혈기에 사로잡힌 어떻게 보면 난폭한 성격이었죠. 여러분, 그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인내하는 손,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손.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 힘 빠져요. 그가 스스로 걷기도 힘들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그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손.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는 능력의 손.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손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연약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겸손함을 보시고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손을 통해 크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다음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몇 번? 시편 121편 신앙의 고백.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에 거대한 장애물 홍해가 있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홍해와 같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멜렉과 같은 적들의 공격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연약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손을 하나님 앞에 들며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손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등장하는 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론과 훌의 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오늘 두 번째로 등장한 손은 아론과 훌의 손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가서 아멜렉과 전투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론과 훌이 잘 지켜보니까 그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나갑니다. 또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것들을 아론과 훌이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재빨리게 그 상황을 파악합니다. 아하, 이 전투는 저 밑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모세 뒤에다가 돌을 쌓고 모세를 앉히고 한쪽은 아론, 한쪽은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잘 잡아줍니다.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아론과 훌이 없으면 이 전투는 어떤 결론을 낳을지 예측하기 힘든 전쟁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르비딤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모세의 손과 더불어서 함께 조력한 아론과 훌의 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무대 뒤에 선 영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 많이 있죠. 주연만이 아니라 조연 배우들이 잘 뒷받침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가 그 가운데 쓰여진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 생각하면 갈렙이 떠오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무대의 배경이 되어준 갈렙. 다윗을 사랑하고 생명처럼 사랑하고 도와준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키운 모르드게 없었으면 에스더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그런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연들이 빛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한 아론과 훌도 그 역할입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오늘 르비딤 전투는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 모세가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옆에서 함께 조연의 역할을 잘 해준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투가 승리의, 하나님의 멋진 승리의 드라마로 기록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 선 영웅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론과 훌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연 컴플렉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연이 되고 싶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죠. 조명을 받고 싶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케스트라 지휘를 마치고 그리고 기자가 재밌는 질문을 던집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어떤 악기입니까? 번스타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 그것은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은 구하기 쉽대요. 그래서 전 세계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불러오면은 제1 바이올리니스트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바이올리니스트는 제2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제2 바이올리니스트는 제1 바이올리니스트를 이렇게 부각시켜 주는 거죠. 근데 제2 바이올린을 하라고 하면은 다 제1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자기가 연주하는 것이 더 돋보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2 바이올리니스트를 구하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그래요. 제1 바이올리니스트처럼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1 바이올리니스트를 돋보여 주려고 연주하시는 분, 그런 분 찾기 힘들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작은 영웅이라고 합니다. 주연이 돋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연의 협력과 서포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꽃 중에 별로 이렇게 볼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꽃이 있어야 아름답죠. 안개꽃. 그럼 안개꽃이 있을 때 장미가 더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꽃이 뒤에서 잘 배경으로 받쳐줄 때 빨간 장미가 더 돋보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훌륭한 조연 배우들, 이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그 가운데 주연과 잘 조화를 맞췄기에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가 성경에 기록되어 온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조연과 주연과 조연, 이 모든 배우들이 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멋진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태권도 대상 시작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했습니다. 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한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연보다 조연들이 더 큰 믿음이에요.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칭찬도 하고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연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작은 영웅들, 여러분, 그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작은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자라나서 그 현장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상 가운데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키우는 거름이 되는 목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각각 이러한 작은 영웅이 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영웅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조연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서포터하며 예수님이 더욱더 부각되어지도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조연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론과 훌은 바로 모세를 돕는 아름다운 손, 조연으로서 서포트하는 손과 더불어서 중보의 손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리비딤 광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있을 때,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올 때, 제가 얼마나 힘들까, 저도 한번 설교님에서 제가 손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10분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한 3분, 5분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혼나서 손 들고 이 경험 있으시죠? 한 10분 지나면 팔이 아파가지고 이게 내려옵니다. 자동적으로. 애들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른은 더 빠르죠. 5분, 10분.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피곤해요. 또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을 잘 알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고 모세가 그것을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함께 중보자가 되어서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산 꼭대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그곳 가운데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죠. 어제 우리 6.25 6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6.25 전쟁사를 쓰신 정기련 박사님, 그분이 6.25 전쟁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수많은 전쟁을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많은 역사 가운데 인간의 계획, 인간의 어떤 생각,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전쟁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정말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풀이 되지 않는 전쟁의 역사들. 여러분, 그 대표적 중에 하나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이분이 자세하게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옵니다. 3일 만에 서울에 함락이 되죠. 그리고 7월이 넘어서는 국군이 낙동강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선이 낙동강 전선입니다. 낙동강 전선. 그 가운데 메가다 장군과 유엔 군들이 그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엔 군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메가더의 원래 계획은 7월 달에 유엔군을 끌고 인천으로 상륙하는 것이 원래의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공산 그쪽이 너무 강하게 이 낙동강 전투를 끝내야만 전쟁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모든 병력을 거기서 다 집결시킵니다. 인천으로 갈렸던 유엔군들이 여기에 무너지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인천으로 가지 않고 낙동강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개월 동안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진 가운데 메가다 장군이 작전을 바꿉니다. 이제는 유엔군과 더불어서 한국연합군이 인천을 치고 올라가자. 전쟁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인천이라는 곳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은 조수 간만에 차는 6.9m, 물이 빠지면요 2.6km 갯벌이 보입니다. 그럼 그 갯벌에 군인들이 내려서 갯벌을 가가지고 거기 인천 그 항구까지 간다는 거 다 죽죠. 그 갯벌에서 다 죽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동 가능 시간은 딱 3시간.
3시간에 모든 배들이 되고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다 내려서 인천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한 작전이 되지. 그리고 그 통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부정합하고 한 곳을 향하여서 그곳을 뚫어야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모든 유엔군 여러 참모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전쟁이다. 그곳에 가면은 큰 손실을 보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할 곳이다. 메가더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곳만이 전쟁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다른 참모들은 군산 쪽으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메가더가 고집을 하죠. 인천으로 가야 한다. 그럼 이것을 메가더가 일부러 미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고하면 분명히 미국에서는 거절하기 때문에 모든 작전을 다 수행을 하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됐죠. 9월 13일 날 참모를 통하여서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미 그때는 작전을 철수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벌어진 작전입니다. 그런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태풍이었습니다. 케지아라는 태풍이 9월 13일부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9월 13일부터 배가 떠서 인천 쪽으로 향하고 그곳에 포진을 해야 9월 15일 날 작전이 성공하는데 일본 쪽에서 케지아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지연이라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인천 상륙작전은 시간을 지연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 15일 그때가 조수 간만이자 가장 크기 때문에 그때 그날 놓쳐서는 더 이상 다른 나라 인천으로 들어갈 날이 없어요. 그 가운데 작전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참모들이 바꿔야 합니다. 이러다가 다 몰살당입니다. 또 그 가운데 놀라운 사건은 소련과 중공에서 인천 쪽을 조심해라. 인천 쪽에 혹시 유엔군이 작전을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김일성한테 정보를 줬다고 그래요. 김일성은 그 가운데 인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낙동강 전선을 하루라도 뚫는 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생각하고 모든 병력을 일부 병력, 소수 병력만 인천 그 부대에 남겨놓고 다 낙동강으로 직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9월 13일 날 태풍이 동해를 거쳐 서해 쪽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일본 쪽으로 다시 우회에 돼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공군의 폭격과 해군의 진입으로 인해서 소수 아주 희생자가 거의 없이 인천에 안정적으로 상륙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한 작전, 그것은 불가능한 작전. 그럼 그 작전이 가능한 것, 이것은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다. 이러한 작전이 성공되기까지는 운명, 어떤 운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 이 전쟁에 개입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럼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밀렉 전투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우리 손을 잡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아밀렉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전투가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그런 중보자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의 손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밀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명령을 내립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 진영에 후미를 쳤을 때 긴급하게 작전을 짜고 여호수아와 하여금 칼을 쓸 수 있는 장성들을 데리고 와서 빨리 아멜렉과 싸우라.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따랐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즉시 움직인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로 됐어요. 그들에게는 전술이 없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싸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보였지만 늘 그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전투의 경험이 전혀 없는 오합지졸의 군사. 여호수아가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갈등도 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오합지졸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에 나가면 내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아멜렉은 그 가운데 많은 전투를 경험한 군사들이고, 그리고 그 후미에서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막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훈련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다가 다 전사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 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군사 지도로 첫 번째 등장하고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됐을 때 어떤 누구도 반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거나 불만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어디서 기억되느냐?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의 리더십입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보여주는, 본이 되는 리더십, 보여주는 손. 여러분, 그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을 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섰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본을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불평과 불만의 정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미 그곳에는 거대한 군사들이 있고 우리가 그곳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면 능히 그곳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입술로 불평과 불만과, 물론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불평의 상황, 원망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행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손, 하나님만을 의지한 손, 아론과 훌의 손, 도움의 손길로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손, 여호수아의 손, 입술로만이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는 본을 보이는 여호수아의 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